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에베소로 나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 길도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서쪽 끝에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서 처음으로 들어갔던 지역이 어디냐? 빌립보 성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으면 항상 유대회당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유대회당을 찾다가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아다녔는데 마침 그곳에 유대인들의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경건한 이방인들을 몇 사람 만나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빌립보 교회의 주축 멤버이자 바울 사도의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그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어떤 날들을 거기서 보내는 중에 일어난 경험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3명의 사람들을 만나요. 이 과정에서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을 좀 저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다 연결점이 있고, 또 연결이 되면서도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에 이 3명의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감옥의 영역에 갇혀 있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을 보여준다, 상징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전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AI에게 또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3번에 걸쳐서 계속 좀 바꿨고요. 그래서 그림 하나를 건졌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물리적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은 오히려 아무 족쇄도 없이 자유한 모습이고요. 양사방에서 그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갇혀있지 않는데 묶여있는 이 3명의 사람들, 여기에 있는 건 제가 제 묵상 노트를 떴더니 이렇게 했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림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배경을요, 처음에는 보니까 지하 감옥을 자꾸 보여주길래 제가 오히려 초원에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의 일상과 생활에서 물리적으로는 갇혀 있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족쇄들, 갇혀 있는 그런,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 환경들 속에서 알게 모르게, 또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한두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얽매여 살거나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은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얽매이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나는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아까 그 초원에 있는 그런 모든 뭔가 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듯 하면서도 우리가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럴 수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면 좋겠고, 그래서 좀 내 삶에서 내가 뭐에 얽매여 있나, 나는 뭐에 사로잡혀 있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좀 비록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가능하게 하시는 그 자유함을 다시 한번 누리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예수님께, 아니 바울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요. 뭐 우리의 제목으로 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쫓아가는 것보단 이런 질문을 했던, 그런 질문 앞에 서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 안에서 정말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16절에서 40절까지 잡았거든요. 처음 준비를 하면서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을 하고 다음 주에 일을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을 포함해서 4명인데 그 2명을 먼저 하고요. 바울을 포함해서 나머지 2명은 다음 주에 제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인이 여기 소개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귀신의 능력,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그 지역 유력한 자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면서 그들의 이익을 증대시켜주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을 알아보고는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전한다고 소리를 치는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향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게 불편했습니다. 이게 괴로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용한 정쟁이가 바울을 알아보고 인정해 주니까 오히려 더 신비한 뭔가 그런 있는 사람이 바울을 알아봐 주니까 그걸 좋다고 여겨야 할까요? 귀신의 입을 빌린 그 진실이라는 거, 귀신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어떤 정보들,
그리고 오늘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 방면에서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오히려 이게 바울에게요 유익했을까? 바울도 귀신의 힘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에 어떤 신뢰나 신빙성을 주지 못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아마 이상하게 들리게 되었을 것이고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 다른데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이 다니는 게 모든 그 사역이 귀신과 한묶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뭔가 귀신과 묶여서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전혀 유익이 없고 방해가 되었던 거고 그걸 바울이 괴로워했고 여기에 귀신을 내쫓게 무조건 만난다고 다 한 게 아닌데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축사라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귀신이 알아보고 인정하구나 싶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까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무당한테 가서 뭐 뭔가 미래를 알아보거나 뭐 그런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행여나 과거나 뭔가를 알아맞힐 수 있고 상담을 해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명확하게 제가 아주 단언하건대 귀신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져주지 않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어떤 불순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잠깐 우리에게 뭔가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존감을 올려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칭찬과 인정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처럼 귀신의 입을 빌려서 듣게 되어지는 그 말들을 포함해서 너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진정한 모습들을 해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나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칭찬이나 알아주는 것이 아닌 잘못된 태도, 잘못된 어떤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말하는 칭찬해 주는 거 잘 분별해야 되고 오늘 바울처럼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칭찬이 고픈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에게 항상 유익하지 않다는 것, 그 칭찬이 너무 단언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항상 유익하지는 않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게 그런 말들을 속삭여 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 있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칭찬과 인정에 하나님과 연결하는 습관, 이게 하나의 언어의 훈련인데요. 어떤 말들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에도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의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갔다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그 압박, 그런 어떤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옥죄해 오는 것으로부터 이 사람은 정말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주가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런 어떤 옥죄임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사로잡힌 사람을 대표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신과 근원을 통해서 이용당하고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세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당하며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자유함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우리도요, 너무나도 쉽게 진정한 우리의 그 인생을 빼앗기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내 여기 손목에 족쇄가 이렇게 쇠고랑이 차져 있고 발에도 뭔가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인생, 그래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가 얽매이고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그 해방과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뒤에도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지만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요, 여러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자칫 그 사회 안에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충분하게 누린다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진정한 우리의 인생을 그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인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지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갇히지 않고 자유함으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이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했던 주인인데 19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극대화하고 여러 면에서 유익을 얻었던 아마 이 주인들이라고 나오지만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힘을 빌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 우리 사회에도 있었어요. 엄청난 정치 안에서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고 영화에서 많은 소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래서 보면 여기 성경에도 나오는 걸 보면 사실 그 이전의 시대에도 있었던 걸 보면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뭔가 이익을 얻고 뭔가 이렇게 힘을 의지하는 이런 게 오랜 세월 계속되어졌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안에서 이렇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유익을 취하고 자기의 앞길을 인생을 맡기는 게 계속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요, 당연히 귀신의 힘을 빌어서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하고 덕을 본 사람들이 오늘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여인을 고쳤죠. 이 여인의 신통한 그 힘을 뺏었습니다. 평범하게 돌려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그 여인에게 바울이 선물한 겁니다. 구원을 베푼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이 취할 수 없음을, 자신의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을 주인들이 알고 극대노한 거죠. 바울과 실라를 힘으로 제압하고는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는데, 얘가 우리의 이권을 침범해서야 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 말로 좀 짜치는,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거짓된 명분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 우리 지역 사회를, 마치 자기들이 공공적인 어떤 걸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로마 풍습을 해쳐요 라고 하면서 고발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같이 막 흥분을 하니까 관리가 그 상관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여기에 매우 때리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옥에 가두게 됐는데,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소개되는 이 주인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명확한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이권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그게 가장 우선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 그 매출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게 자신들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통로를 빼앗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을 숨기고 모함을 해서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가혹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이 본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있어요.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고요, 매출을 내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사회 구조가 그래요. 근데 그것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쇳덩이를 손에 차고는, 만약에 이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해하거나 달성하지 못하는 대상은 그 누구라도 가혹하게 대하고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 드러난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한 인간이 진정으로 이제 해방되어져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이 줄어든 것, 매출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극대노하면서 이와 같은 폭력적인 것을 행사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날에도요, 많은 경우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요, 손실의 한 축이나 한 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 사람의 그 사정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수익을 만들어주는 한 수단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의 정신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없는 냉혹하게 무정한 이 세상의 관심사가 이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되느냐 아니냐, 돈이 되느냐 아니냐로 인간과 생명을 판단하는 이 가치 기준이 너무나도 팽배한 세상을 이 당시에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요, 이런 냉혹하고 냉정한 그 자본의 원리와 손실 여부에 집중하고 관심을 둘 때도 많이 있는 걸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논리와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아주 치열한 현장인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진실을 숨기고 또 모함하기도 하고요. 편법이나 뭐 하여튼 온갖 짓을 다 해서라도 온갖 것을 다 해서라도 그걸 쟁취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보인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산의 어느 대형 교회 한 목사님이요. 저 신대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고 뉴스에도 지금 이분이 나오셨는데 부교육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은퇴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언급했을 수도 있는데 그 대화 중 일부가 뭐냐면 그 부교육자가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그런 어떤 정도로 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지극정성으로 한 권사님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욕을 먹고 심한 욕을 듣고 모멸하는 그런 어떤 혐오적인 어떤 발언을 듣게 됐어요. 이 권사님이 누구냐?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면 교회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가 하여튼 심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종종 이렇게 교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인원이 감소하고 헌금액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 교인이 왜 안 나왔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라는 어떤 신앙적 관심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숫자로만 보이는 거죠. 저희가 목사로서 훈련받을 때도 이거 수없이 들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에 종종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치열함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조직도 이러한데 하물며 세상이 어떻겠어요? 정말 살벌하잖아요. 정말 치열한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모인간적인 그런 험악한 어떤 풍토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억압과 강박에서 사로잡혀는 그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것에서 자유하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때도 종종 있어요. 솔직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물질적 지배 속에서 그 묶여있는 우리 삶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난해도 부유하고요. 부족해도 풍족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부족할 때, 가난하고 부족할 때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특별한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자본과 물질에 더 강하게 얽매이고 붙잡혀 있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또 그분의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과 그 여인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해를 극대화한 두 주인을 소개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결국 결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귀신으로 묶여 있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그걸 이용했던 그 두 사람이지만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상태 속에서 두 사람의 결과는 대조를 이루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여자는 바울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만 그걸 추구하던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그들의 인생을 거기에 계속 얽매이면서 살아가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적이, 이후의 행적이 더 성경에 소개되지는 않지만 아마 이렇게 구원받은 모습으로 소개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추론이지만 이 여인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로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로잡혀 있던 세상살이에서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구원을 받음으로 자유함과 해방을 맞이하며 더 이상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는 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혹시 우리가 스스로 붙잡고 있어서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조건과 배경 속에서 강제적으로 또 뭐랄까 이렇게 수동태적으로 이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사로잡혀 가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님 구원의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회복하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부요함이 있어요. 이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묶인 듯하나 자유한 그 삶을 충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좀 구원을 생각합니다.